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령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로 어제와 또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의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나서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꿈을 해석했고 어떻게 총리가 됐나 이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의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일단은 그의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고 오늘 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부터가 일단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가운데 자신을 표현하기를 자신이 바로의 아비요,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집의 모든 주인이요, 이 애굽의 치리자로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애굽의 총리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의 아비, 그 다음 그 집안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들에 보면은 이미 요셉은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들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로 아버지들에게 주신 그 야곱에게 주신 창세기 27장의 그 축복의 언약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만민이 너에게 절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표현하는 것을 바로를 자기가 바로의 아비, 그 다음에 애굽의 주라고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난 뒤에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는 야곱은 바로 왕한테 얻어먹으러 오는 입장입니다.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나중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사건을 이끌고 간 것은 바로 야곱의 이 애굽 땅에 이주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걸 형제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와 그의 형제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바로 그 직전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해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바로 이 애굽이 자기네들의 종이 되고 자기네들이 그것의 주가 되었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아의 언약까지 해당이 됩니다. 지금 노아의 언약이 지금 이때 와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해주면서 셈이 함의 후손의 주인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애굽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들입니다. 이 셈의 후손들이 바로 함의 후손의 주인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의 형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기 오는 것은 양식을 먹고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증조부, 조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언약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는 것이고 나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에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양식을 먹으러 온다고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 조상들로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그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는 자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게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양식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지금 자신의 형들에게 그저 자기가 국무총리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육신의 양식,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늘 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